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저번 주에는 제가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확고한 믿음을 갖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경외라는 게 무엇일까요? 경은 공경할 경, 외는 두려워할 외입니다. 따지고 보면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마음, 이것을 경배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로 넘어오면 경배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경배가.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시되 제대로 올바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섬겨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나가 다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찬양 많이 하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들이 맞습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헌금하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앞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인 겁니다. 그냥 몸만 예배 나왔다 가는 거, 몸만 교회 갔다 가는 거, 이건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남들 눈에 예배 잘 드리는 모습, 기도 잘하는 모습, 남들 눈에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칭찬거리가 될 수 있어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마지못해 드리는 마음이냐, 강요에 의해서 드리는 마음이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그게 크게 영향이 안 갑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집중해서 사모하며 바라보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럴 때만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단 줄 알고 살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열정이 마음에서 피어나느냐?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찾아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기에 나를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할까? 왜 하나님은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해서 왜 저런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할까? 무엇 때문일까?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내가 보게 할까? 무엇 때문일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내가 보는 말씀, 내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을,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빛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백날 기도를 하루 종일 해봐요. 예배를 골백번, 골만번, 골천번 드려봐요.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가요? 왜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많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 못하느냐? 그 문제는 바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삶이 기준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기준이 되고, 내 가족이 기준이 되고, 내 건강이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뒤에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실은 부지런한 것을 얘기합니다. 부지런한 거, 열정적인 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내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주는 것, 이것을 성실이라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조금 더 의미가 폭넓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실은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환경에, 배경에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주변 일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곧게 세워져서 속된 말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이 아무리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아픈 길일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이게 성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게 정말로 버거운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길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힘드냐? 아프냐? 고통스럽냐?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아줄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거든. 제발 너희와 함께하는 나 좀 바라봐 다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힘든 거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헤아려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아픔,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볼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직접 말을 해주시거나 설명을 안 해주시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실로 여러분들의 삶이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성실을 무장시키는 방법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를 얘기하는 거고, 기도를 얘기하는 거고,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는 것, 그게 바로 성실입니다. 그리고 진정이에요. 진정은 다른 말로 하면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진리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로 채워지면 여러분에게서 그 예배는 잔치가 됩니다. 아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잔치로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천국잔치로 느끼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희미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기뻐야 돼요. 즐거우셔야 됩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의 신앙 또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진정은 대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일 안 나가니까, 오늘은 좀 쉬지. 까짓 거 쉬는 김에, 일 안 나가는 김에 까짓 거 뭐 교회 한번 나가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때릴 것 같아, 애 맞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 따라해봅니다. 온 힘과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셔서 나오셔야 돼요. 급하게 나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이러한 상처가 있구나, 이러한 아픔이 있구나를 아시면, 나는 오늘 예배를 나가서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배 속에서 함께하는 그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나는 위로를 받고 싶다라는 간절함,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줄 그 예배 속에 기쁨을 느끼시고 행복을 느끼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러 나가는 그 앞뒤에 막혀있는 벽을 그렇게 허무는 겁니다. 그렇게 허무는 가운데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 나가셔서 여러분들을 드리세요.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뒷이어 나옵니다.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것, 이게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배도 잘 드리세요. 헌금도 잘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헌신도 섬김도 봉사도 열심히 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내 가족, 내 가정, 내가 해야 될 일들, 내 계획들, 제가 저번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죄. 하나님 외 그 무엇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도 집중을 못하는 이유,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기준이 못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상처받아요? 왜 미움이 생겨요? 왜 질투가 생겨요? 내가 있으니까. 나란 존재가, 나란 자존심이, 나란 자부심이, 나란 교만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누구 못지않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즐겁게 기뻐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왜 아파하고, 왜 미워하고, 왜 상처를 받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그 누구보다도 굳건하게 믿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시고, 누구보다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계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도록 자로나 의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지키시고 행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과 삶을 지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니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내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편의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너네들이 쫓아내지 못한 저 민족들이 반드시 너네들의 족쇄가 되어 너네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보다도 그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강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강한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이든 너희가 이 땅에서 섬기던 신이든 여호와가 좋지 않게 느껴지면 오늘이라도 너희들이 섬길 신을 반드시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지 않을 사람은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너네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섬길 대상을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이 주장을 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뭐냐?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래라. 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에요. 제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마음은요,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선포하는 거예요. 저 이 교회, 우리 저녁 이 연객교회 와서 일주일에 딱 일요일만, 주일만 예배를 드리며 한두 번 설교하지만요, 저 이 설교 한 번 준비하려고 하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걸쳐 뭐 걸만 번 읽어요. 하루 종일 묵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해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질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노심초사하면서 말씀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저 설교 4-5편을 써요. 비슷한 주제로.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것을 약 제가 4-5편을 쓰면 약 100페이지가 되는데요. 그것을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줄여요,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거 인고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왜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하나로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괜히 잘못 받아들여버리면 이 말씀이 무의미해져 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노심초사하면서 말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 연세가 있으셔도 네이버에서 하는 밴드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데 저는 밴드에다가 지금 설교문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와서 제가 이제 동영상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동영상만 올렸는데 지금 다시 이제 설교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밴드의 설교가 벌써 지금 550편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나씩 준비해가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선포해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음을 느끼면서 나가기를 간절하게 원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결단하시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 나가셔야 돼요.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좋게 받아들이든 나쁘게 받아들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따라 우리 말씀을 선포해요. 그것을 아시고 말씀을 받아들여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확신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노라. 이 결심이 반드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매주 매 순간 이 결단과 결심을 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종 되었던 자기들을 구제해 준 것.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수많은 이적들, 그리고 자기를 수많은 민족들과 사이에서 보호해 주신 것들,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의 땅을 축복하게 한 것. 자기들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었던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안 그래요? 출애굽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힘만으로 가능했나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은 어때요? 이게 가능했나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점은요, 이 시점까지 오는 과정이 만만했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좋은 방법,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나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단 하나도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위기를, 이 위험을, 이 고통을 이겨냈구나 라고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이 삶의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깨달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백날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는지 내 힘으로 했는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믿음에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사랑, 위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하기 그지없는 우리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옵소서. 그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품어 주시옵소서. 업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에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